2018년도 1월 10일 벌써 열흘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앞에 2018년도 한 해가 355일이 남아 있는데요. 아직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런 새 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기 마련이고,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간들,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또 이제 너무나 잘 알기에, 그래서 한 해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민수기 13장 25절서부터 33절 그리고 14장 또 10절 말씀까지 그 포함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또 하나는 순종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잠깐 전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다베라를 거쳐서 바란 광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란 광야 북쪽의 변경 도시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뱅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 운명의 도시인 가데스에 도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1장 19절 말씀, 스크린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아멘. 호렙산, 그러니까 신의 산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의 산을 떠나서 크고 두려운 바란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변경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중요한 결정이 신명기 1장 22절,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아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리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먼저 자세히 정탐을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말씀은 정탐 나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10대 2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수를 따라서 그 험악한 땅, 승산이 없는 그 땅으로 우리가 진격해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자고 소요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 민수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들이 밤새도록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이 큰 소유와 반역 사건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3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들은 오늘 민수기 13장의 이 반역 사건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사와 갈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새로운 세대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무서운 징계를 그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데스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영적인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은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주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의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데스에서의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명은 나름대로 사실과 경험에 입각한 성실하고 객관적인 그런 보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모름지기 보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는 주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지극히 객관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러했습니다. 그 땅은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되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상대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신장이 훨씬 크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승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그 본문에서요, 민수기 13장 33절에서 심리학자들의 유명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인 컴플렉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인 컴플렉스, 이게 거인 컴플렉스고요. 나는 저 사람에게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메뚜기 컴플렉스를 말합니다. 가령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부탁을 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메뚜기 컴플렉스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왔지만 아직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근성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도 종살이를 했는데 그 거대한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당해낼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 열등감, 이런 패배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문제는 열등감이나 패배의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바다를 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이죠. 마라의 쓴물을 치유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르비딤의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을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시지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지금은 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그거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히 철저하게 믿지 못하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허브 밀러가 쓴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그런 책 속에 나오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요. 아주 평화로운 그런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나이트 클럽이 개업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걱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평화로운 마을이 시끄럽게 되었다. 젊은 사람들이 술집에 드나들면서 우리 마을 젊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은 이거는 시간 문제다. 이런 걱정에 휩싸여서 이제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교회에서는 모여가지고 철야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철야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리고 좀 극성스러운 교인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클럽을 불태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불태워 달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을 이 죄악으로부터, 클럽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 후 정말 나이트클럽이 벼락을 맞아가지고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나이트클럽 주인은 그 사실을 알고서 이 교회를 걸어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 불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또한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도 때문에 나이트클럽이 불탔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판사가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마지막 그 결론 내린 그 말이 진리입니다. 어느 쪽이 범죄를 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나이트클럽의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기는커녕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이트클럽 주인의 믿음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경험하는 나의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믿지 못합니다. 성경을 믿으면서 오늘의 현실은 믿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복음적인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지금도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어제도 살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내일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크린에 나와 있는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취하십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아우성 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게 만든 것일까요? 갈렙도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정탐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 상황을 눈으로 다 보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10명의 보고는 지극히 객관적인 것이고 사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열쇠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랬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열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면 무엇이 걱정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 말씀 하반부의 고백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먹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를 맞서고 있는 저들이 아주 대단한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고 외칠 수 있었던 열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반석을 깨어서 생수를 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8년 이 한 해를 당당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 앞에서 우리는 거대한 안악자손을 만나게 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또한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신뢰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교훈입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들을 따라 이 소유에 동참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첫 번째는 그 불신앙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불순종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엄중하게 경고한 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먼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도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분명한 말씀을 듣고도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저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려워질 때 절대 환경이 어렵구나 그것만을 묵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 더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을 중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주님이 주신 그런 일이라고 기쁨으로 섬기던 그런 봉사를 환경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제일 커다란 그런 유혹은 뭐냐면 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을까요? 순종하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하면 이후의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면 그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한 해 동안의 삶을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4장 8절의 이 고백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것이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성도님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너지 못할 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어떤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믿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힘든가,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의 난관과 역경 앞에서 던져지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서 순종을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의 결단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난관이 태산처럼 놓여져 있는 2018년을 믿음과 순종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금년 내내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18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저희들이 걸어갑니다. 안악자손과 같은 커다란 어려움들, 문제들 만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